예,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를 머리로 만물을 통일하시려는 하나님의 비밀,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년 동안 여러분 어려움도 있었겠지만 주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고 함께 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8장 4절에 보면 광야길을 걸은 이 40년 동안에 너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 삶에 어떤 일이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필요한 것을 다 채워주시고 인도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많지만 그 중에 독특한 분이 사마리아 여인인데, 이분은 예수 만나서 인생이 극적으로 변했죠. 이분은 5번이나 결혼을 하고 지금 있는 사람도 남편이 아닌데 정상적이지 않은 삶을 살았는데, 그래서 동네 사람들을 피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 대화를 하면서 이분이 메시아구나, 그걸 알고 크게 기뻤어요. 너무 기뻤어요. 너무 기뻐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 사람들에 가가지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예수님께로 들어왔습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을 모티브로 해서 이혜인이라는 시인이 다음 시를 적었는데, 이 시는 예수님을 만난 기쁨, 이걸 아주 잘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제목이 우물가의 사마리아 여인처럼, 이런 시인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당신이 깊고 맑은 우물 자체로 제 곁에 서신 순간부터 저의 매일은 새로운 축제입니다. 긴 세월 고여왔던 슬픔과 목마름도 제 항아리 속의 물방울처럼 일제히 웃음으로 춤추며 일었습니다. 당신을 만난 기쁨이 하도 커서 제가 주인님을 잠시 있더라도 용서해 주시겠지요? 주님, 당신을 사랑하는 기쁨은 참으로 감출 수 없습니다.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나간 우물가의 그 사마리아 여인처럼 저도 이제는 더 멀리 뛰어가게 하소서. 더 많은 이들을 당신께 데려오기 위하여, 그리고 생명의 물 이야기를 하기 위하여. 이 여인은 예수를 만난 기쁨이 너무 커서 매일이 축제다, 그리고 그 기쁨이 너무 커서 자신이 죄인임을 잠시 있더라도 용서해달라는 표현을 쓰고 있고, 예수님을 만난 기쁨을 감출 수가 없어서 더 많은 사람을 예수님께로 데려오고 싶다고, 더 멀리 가서 이 생명수 이야기를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면 누구나 이런 기쁨이 생기는 거죠. 이런 예수님과의 기쁨이 여러분 속에 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2주 전에 에베소서 1장 앞부분을 봤는데, 거기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창조전에,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이미 우리를 아시고 그때부터 사랑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이미 삼으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는데 그것은 창조전에 이미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예정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신 일이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구절은 그럼 아들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무슨 일을 하시고 하셨고 하실 것인가, 그걸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7절부터 10절이 이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 그리고 하실 일, 이 두 가지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리스도와 관계돼서 두 가지 사실을 말해주고 있어요. 첫째는 이 그리스도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다, 이걸 말해주고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비밀을 한 가지 말해주고 있는데, 비밀인데 이제 드러났어요. 그 비밀이 뭐냐?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모든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입니다. 이 하나님의 비밀이 이제 곧 이루어질 것이다. 만물이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된다, 이 말은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한다, 그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를 이제 말해주고 있는데, 먼저 7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해주셨느냐,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려주셨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 전에, 창세 전에 이미 여러분들을, 예수 믿는 여러분들을 이미 하나님의 아들, 딸로 선택하셨고 이미 예정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했다고 저절로 그럼 아들, 딸이 되느냐? 절차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다 추한 죄인이기 때문에, 더럽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과 하나님께 연결될 수가 없어요. 저절로 될 수가 없습니다. 한 가지가 필요해요. 그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추한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딸로 입양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께서 행하신 그 뜻, 정하신 뜻을 집행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셔서 우리 죄 때문에 대신 벌을 받아 주신 것입니다. 일이라는 게 항상 이렇게 진행돼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그러면 아들 하나님 그리스도는 그 뜻을 받들어서 그 뜻을 집행하시죠. 그 뜻을 집행하시고, 그 다음 성령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께서 아들 하나님이 집행한 그 뜻이 우리 각자에게 해당되도록, 각자의 것이 되도록 그걸 적용시키는 일을 하시죠. 이런 식으로 모든 일은 진행됩니다.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지금 뭐 하고 계실까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냥 앉아 계실까요? 지금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계속 예배서 1장에서 반복되고 있죠. 모든 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3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다. 4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7절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함을 받았다.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이 하나님 은혜를 못 받아요. 안에서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얼마나 도덕적인가, 이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무엇이 결정하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그 소속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두 종류 사람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이 둘밖에 없어요. 안에 들어오면 그게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주의 자녀가 되는 거죠. 모든 축복이 들어있고, 밖에 있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러면 안에 들어가느냐? 밖에 있는 사람이 안에 들어가느냐? 자신이 잘못이 많고 죄가 많은 죄인임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과 구원자로 마음에 받아들이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청년이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었어요. 자기가 그것을 위해서 살 수 있고 그것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진리, 그것을 알고 싶다. 그래서 이 사람은 전국을 돌아다녔습니다. 그 진리를 발견하려고. 절도 찾아가고 이 사람도 만나보고 도사들도 만나보고 책도 읽어보고 이 사람 저 사람, 이 종교 저 종교, 막 진리를 찾고 싶어가지고. 근데 못 찾았어요. 근데 어느 날 자기가 아는 학교 선배가 나하고 성경을 좀 공부해 볼래? 그래서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같이 공부하다가 오늘 우리가 이건 에베소서 1장 이 부분을 공부하게 됐어요. 이 부분을 읽다가 1장 7절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을 읽는데 그의 영혼이 울렸습니다. 이 말씀이 그의 영혼을 울려 퍼졌어요. 여기서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이 말씀을 읽는데 이 말씀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리스도 밖에서 진리를 찾으려 했기 때문에 내가 찾을 수가 없었구나. 진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인데 밖에서 자꾸 찾으려 하니까 내가 못 찾았구나. 그리스도 안에 인간이 어디서 왔고 왜 살고 어디로 가는지 다 되어 있고 이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는지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 밖에서 진리를 찾으러 하니까 내가 찾지를 못했구나. 인생의 본질을 내가 알지를 못했구나. 그날 그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깨닫고 그 고민이 다 해결되고 지금까지 그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모든 은혜와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7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풍성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리스도의 원리는 은혜의 원리입니다. 은혜의 원리. 성경은 은혜의 책이죠.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입니다. 은혜가 뭔 뜻입니까? 은혜는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호의, favor. 자격이 없는데 주시는, 그저 주시는 호의.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은 거예요. 그 법과 진리로 이렇게 하면, 그런 진리로만 이렇게 우리를 대하시면 우리 중에 아무도 구원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진리란 것은 옳고 그름, 이걸 토대로 하나님 우리를 대하시면 이 중에서 우리는 다 지옥의 불쏘시개 밖에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대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둘 다 충만한 분이에요.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도 충만하고 은혜도 충만하고. 근데 사람들은 둘 다 이렇게 충만한 사람이 별로 없죠. 사람들은 보통 타고나기를 한쪽에 치우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진리 쪽에 많이 치우치고, 어떤 사람은 이쪽을 다른 쪽으로 치우치고, 진리 쪽에 치우친 사람은 옳고 그름 이것으로 사람들을 받아들이기도 하고 물리치기도 하고, 또 이제 은혜 쪽에 너무 치우치면 또 진리 쪽이 좀 약하기도 하고, 좀 균형이 필요한데, 근데 우리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둘 다 충만한데, 그런데 먼저 은혜 진리 중에 뭐가 먼저 나왔죠? 은혜가 먼저 나왔죠. 예, 우리가 하나님 인간을 바로 대하려면 먼저 바탕을 은혜로 깔아야 돼요. 은혜로 바탕을 깐 다음에 그 위에 진리를 세울 때 진리가 더 잘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처럼 먼저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신 다음에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죠. 여러분들도 먼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은혜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로 대해야 돼. 이 말, 은혜로 된다 이 말은 인간을 연민으로 대하는 거죠. 인간은 다 불쌍히 여길 존재입니다. 그런 마음을 대하고 그걸 기본 바탕으로 깔고 그 위에 진리를 세우면 더 잘 세워지는 것이죠. 우리 주변 사람들을 예수님이 우리를 보았듯이 은혜의 눈으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우리를 피를 흘렸다는 것은 희생했다는 거죠. 우리를 위해 희생하셨습니다.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피는 그분이 흘렸죠. 이걸 희생이라 그러죠. 희생. 기독교의 기본 정신은 희생 정신입니다. 요즘 사람들이 희생이란 말을 좋아하지 않아요. 특히 이 서구 사회는 희생 별로 가치 있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희생이야? 희생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원리는 희생입니다. 희생. 예수님이 해준 게 희생 아닙니까? 네. 사랑하면 희생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왜? 사랑하니까. 사랑하는 누군가를 사랑하면 반드시 희생하게 돼 있어요. 그것도 즐겁게 희생합니다. 기쁘게. 희생하는 건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희생이란 건 자발적으로 불공평한 것입니다. 자발적 불공평이 희생입니다. 사람들은 공평한 걸 좋아하죠. 불공평하면 화가 납니다. 누구나 다 그래요. 불공평하면 화가 나요. 나는 이만큼인데 왜 너는 그만큼밖에 안 해요? 그럼 화가 나지. 그게 사람이에요. 그런데 희생이란 건, 사랑이란 건 그걸 뛰어넘는 것이죠. 희생이란 건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초월하는 것이죠. 자발적으로 불공평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우리를 공평하게 대했다면 우리는 다 지옥에 가야 됩니다. 누가 그만큼 잘못했으니까 그만큼 벌을 받아. 공평하잖아. 공평하죠.
공평하면 다 우리는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불공평하게, 아주 불공평하게 희생하시고 아주 불공평하게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아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원리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원리예요.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희생정신이 있어야 돼요. 희생정신. 너무 계산적이면 안 돼요. 기독교는 너무 계산적이면 그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질 않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향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속아주고 알면서도 손해보고, 이게 그리스도의 원리입니다. 이게 희생의 원리예요. 바로 그런 희생정신 있는 사람이 주변 사람들을 살리고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살려내는 거예요. 그래서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들을 옆에 가면 우리가 편안해지고 또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희생의 원리를 여러분들의 삶에 체득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마음에 그냥 이 몸에 확 집어넣어야 돼요. 그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의 원리고, 그게 기독교의 원리고 성경의 원리입니다. 희생. 네. 네. 자기만 챙기고 이런 건 참 우리 그리스도의 원리가 아닙니다. 희생하고. 네. 물론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을 만큼, 감당할 수 있을 만큼 하는 건데, 희생의 원리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시고 그렇게 할 때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런 이 은혜의 원리와 희생의 원리로 우리를 대하셨기 때문에 죄사함이 가능한 것입니다. 용서. 우리를 용서해 주신 거죠.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속량이 무슨 뜻입니까? 속량이란 것은 노예시장에서 쓰던 단어인데, 노예를 몸값을 지불하고 해방시켜 주는 것. 이게 속량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죄의 노예였습니다. 죄의 노예. 죄에 꽉 묶여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지옥에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몸값을, 우리의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그 죄의 노예에서 끌어내 주시고 해방시켜 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 것입니다. 네, 그래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았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을 용서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죠. 용서해야지 사랑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한두 번 할 수 있는데 지속하려면 용서하지 않으면 절대로 지속은 안 됩니다. 자,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런 그렇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전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미리 선택하시고 입양을 해주셨는데, 이것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아들 하나님이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벌 받아주시고 우리 죄를 처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수를 믿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어서 이 천지 창조주의 자녀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시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두 번째 사실은 하나님의 비밀이 하나 있는데, 비밀스러운 뜻이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10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게 뭐냐? 그 비밀이 뭐냐? 10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우리에게 어떻게 알려졌느냐?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느냐? 원래는 비밀이었는데 이제 알려졌어요. 어떻게 알려졌느냐? 8절에 보니까 그가 하나님께서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우리는 자발적으로 스스로는 하나님의 영적 진리를 알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뭔가 영적 진리를 알았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이 뭔가 좀 다른 사람보다 통찰이 깊어서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도 보니까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하셨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뭔가 영적인 것을 깨달았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셨구나. 참 감사하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 진리를 더 알고 싶으면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게 지혜와 총명을 더 부어주셔서 영적 진리를 더 알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뭔가 달라진 것을 느낄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깨닫는 게 다르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뜻의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됐는데, 이 비밀, 만물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머리로 통일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다. 하나님이 예정하신 것인데 그 예정한 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이건 무슨 뜻이냐? 때가 찬 경륜을 이루기 위하여 예정하셨고 그 예정대로 된 것인데, 경륜이란 말은 계획을 세우고 집행하는 것, 이게 경륜입니다. 신약 성서적 경륜은 무슨 계획이냐? 구원 계획을 말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구원을 계획하고 집행하는 것, 이게 이제 경륜인데, 하나님의 계획은 때가 돼야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일은 때가 안 되면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아무 일도 없다가 갑자기 때가 되면 갑자기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때가 찼기 때문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된 것인데, 그 예정대로 되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만물이 통일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통일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만물을 통일한다. 아까도 말했지만 만물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상태,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만물이 통일된 상태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상태로 이 역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모든 만물들이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통일되는 것, 바로 그 상태가 되도록 지금 역사를 진행시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 그리스도께 복종하지 않는 존재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통일되는 것을 거부하는 자들, 그런 자들은 영원한 멸망에 처하게 됩니다. 불못에 던져지게 되죠. 통일되면 머리가 하나가 됩니다. 모두가 다 그 머리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을 따르게 되죠. 통일의 반대는 분열입니다. 분열되면 머리가 두 개 내지 여러 개가 돼요. 지금 대한민국은 분열되어 있습니다. 남한과 북한으로 분열되어 있죠. 남한의 대통령 말을 북한 사람들이 안 들었습니다. 또 김정은이 안 들어요. 왜냐하면 나라가 다르니까. 또 남한의 법이 있는데 남한의 헌법을 북한 사람들은 따르지 않습니다. 나라가 다르니까. 통일이 안 돼 있으니까. 나중에 통일이 되면은 이제 대통령이 한 명이 되고 법도 하나가 되죠. 지금은 대통령 둘이고 법도 둘이에요. 근데 딱 통일되면 이제 머리가 하나가 되고 법도 하나가 되고 그 법에 모든 사람들이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이 오기를, 그렇게 되게 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고, 지금 그 계획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들이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통일되는 것을 말했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라는 것은 이 천사를 말해요. 천사. 하늘에 있는 것은 우리 눈에 안 보이는데, 눈에 안 보인다고 없는 게 아닙니다. 천사들이 있는데 천사들 중에 3분의 1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다가 타락했어요. 사탄을 따라서 타락했고 3분의 2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 3분의 1 하나님이 천사를 만들 때 그 기능에 따라서 계급이 있습니다. 계급. 여기 이제 이 에베소서에 보면 그런 계급들이 몇 개 나오는데, 그 중에 쉬운 게 6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들이 나와요. 이게 바로 천사들의 계급을 말하는데, 그 중에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지. 12절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로 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기 보면은 기독교인의 싸움은 기본적으로 사람과의 싸움이 아니다. 그 사람 배후에 있는 통치자,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이 천사들의 계급을 말해요. 그리고 타락한 천사들.
원래 천사들이 이런 계급이 있었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타락한 거죠. 이런 계급들 중에도 타락하지 않은 천사들도 있어요. 그런데 타락한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이런 자들과 우리는 지금 싸우고 있는 것이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악령들과의 싸움,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사들 중에 복종하지 않으면 이들은 다 불못에 들어갑니다. 우리 땅에 있는 것들은 땅에 있는 사람들도, 땅에 있는 사람들 중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들이 있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어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고 거기에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고 아예 예수님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무시하고 콧방귀 끼고 그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나중에 때가 되면 불못에 들어가겠죠.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자들만 그들이 모여서 그분께 경배를 드리고 하나의 완성된 통일왕국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 만물이 다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통일되면 그 나라를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드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이 플랜이죠. 그게 이제 그 플랜이 고린도전서 15장 24절에 나와 있는데 24절, 25절은 그때는 예수님이 재림할 때 그리스도께서 모든 통치와 모든 권위와 모든 권력을 폐하시고 그 나라를 하나님 아버지께 넘겨드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원수를 그리스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셔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렇게 하다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이 만물이 그리스도께 복종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이 재림하면 예수님이 통치하는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될 텐데 그것을 천영왕국이라고 그래요. 이 천영왕국 때는 예수님과 함께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같이 다스린다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그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라리는 안 돼요. 날라리 기독교는 아니고 신실한, 충성된, 헌신된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예수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 천영왕국의 지배자들이 될 것입니다. 다스리는 위치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들 같이 그 다스리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라리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에 보면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지금 아버지께서 다 아들 하나님께 다 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다스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자주 고백해야 됩니다. 예수님 당신이 주님이십니다. 당신이 다스리고 계십니다. 더 다스려 주십시오. 더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를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통치해 주십시오. 우리 가정은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당신이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 자녀들은 당신이 다스려야 됩니다. 제가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당신이 다스려 주십시오.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요청할 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그분이 더 강력하게 임하셔서 통치하시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분은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따라 통치합니다. 지상에 계실 때도 그렇게 하셨고 지금도 항상 아버지의 뜻에 따라 통치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누구에게 보통 기도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다 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기도는 아버지 하나님께 하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뜻을 정하시면 그 뜻을 아시고 그 뜻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아들 하나님께서 집행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도 이 세상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는데
인정하는 사람들, 우리는 더 예수님을 인정하는 자들이죠. 그런데 우리가 먼저 예수를 믿은 사람들이 아직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전해야 되는 것이고, 우리 이미 믿은 자들이 더 그분께 순종하고 복종할 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그 통일 왕국은 더 빨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다 주님께 복종하면 우리도 서로 더 화평하게 평화롭게 더 잘 지낼 수가 있어요. 어떤 젊은 남자 여자가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 초기에 많이 다투었어요. 왜 다투냐 하니까 서로 가지고 있는 기준이 달라요. 아내는 아주 자상한 아빠 밑에서 자랐습니다. 아주 자상한 아빠 밑에서. 이 아빠는 엄마를 아주 잘 돌봐주고 설거지도 하고 엄마에게 커피도 끓여주고 너무나 자상하게 엄마를 보살피는 그런 아빠 밑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그런 자기 아빠 같은 남편을 기대하는 거죠. 그런데 이 남편은 완전히 반대되는 집안에 자랐어요. 가부장적인 아버지. 아버지는 그냥 밖에서 돈만 벌고 집에 오면 아무것도 안 합니다. 오직 명령. 하면 그냥 엄마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수발하고, 아버지가 말하면 엄마는 대꾸 한마디 안 해요. 대꾸했다가는 막 날벼락이 떨어지니까. 그런 가정이 자랐어요. 완전히 반대되는 가정이 자란 거죠. 그러니까 그런 데서 그런 것만 보고 자랐으니까 이 남편은 또 자기 아내는 자기 엄마처럼 그래야 된다. 약간 그런 생각, 그런 기준이 있었던 거죠. 서로 기대하는 게 달라요. 기대하는 게 다른 거죠. 기준이 다른 거예요. 기준이 다르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투는 거죠. 기대한 대로 안 해주니까. 기대가 사람이라는 게 왜 화가 납니까? 기대한 대로 안 되면 화가 나는 거지. 왜 기준이 다르니까 기대가 다른 거죠. 많이 다투었어요. 그런데 이 신혼부부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다가 둘 다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두 사람이 이제 알게 됐어요. 우리가 서로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 말을 듣자. 예수님 기준을 따르자. 그렇게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다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그래도 물론 뭐 다툼이 있지만 서서히 다툼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기준대로 해보자.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해보자. 예수님 말씀대로 하자. 예수님 기준대로 하자. 그러니까 서로의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 그들의 주인, 그들의 왕, 그분에게 복종하니까 가정이 통일이 됐습니다. 가정이 통일이 되고 이제 다툼이 많이 없어지고 평화가 깃들었다. 이건 실화입니다, 실화. 할렐루야. 우리 모두가 다 이처럼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분께 복종하면 우리 서로도 더 평화롭고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이 복종이 온전해지면 하나님의 그 통일 계획은 더 빨리 이루어집니다. 고린도후서 10장 6절에 보면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에는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들을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모든 복종하지 않는 자를 처벌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것인데, 그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거짓 교사가 들어와서 거짓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선동했어요. 바울은 가짜 사도다. 바울은 가짜 목사다. 그 말 들으면 안 된다. 근데 고린도 교회 일부 성도들 거기에 넘어갔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안 넘어가고, 그런 상태에서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 선동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들에게 바울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순종이 온전해지면 제가 사도로서의 권위로 그들을 징계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고린도 교회의 질서가 잡힐 것입니다.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원리가 바로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만물을 통일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데도 동일한 원리가 적용이 됩니다. 먼저 믿은 사람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면 이 만물을 그리스도 밑에 복종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 빨리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먼저 믿은 사람, 먼저 안 사람, 우리가 먼저 온전히 순종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의 그 통일계획,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그 통일, 만물을 통일시키는 그 계획은 더 빨리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뜻은 더 빨리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이 머리로 해서 만물이 복종하기를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더욱더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원리에 복종하고 있는가?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의 원리, 그리스도의 말씀에 잘 따르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항상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예수님을 입으로 고백도 하면서도 사실은 예수님의 원리 따르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의 기준, 자기 나름의 어떤 법, 자기 나름의 생각, 자기 나름의 뜻, 이런 걸 가지고 자기 인생을 다스리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나라에 속한 게 아니라 사실은 자기 나라를 따로 건설해 놓고 있는 것이죠. 그 자기 나라가 있는 거예요. 법도 따로 있고 자기의 법 가지고 사는 거예요. 말로는 예수님이 주님이십니다 하는데 사실은 예수의 법을 안 따르죠. 예수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그런 사람이 있으면 이 그리스도는, 만물은 그리스도 밑에 통일되는 그것은 자꾸 지연되고 방해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과연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르고 있는가, 이걸 항상 점검하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야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떤 그리스도의 원리를 따를까? 오늘 이건 본문 중에서 7절에 우리가 아까 몇 가지 그리스도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은혜의 원리, 두 번째는 희생의 원리, 세 번째는 용서의 원리. 이 세 가지가 그리스도의 원리라고 7절에서 배웠습니다. 이것부터 우리가 실천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은혜의 시각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희생 정신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시고, 희생 정신을 가지고 배우자를 대하시고, 희생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대하시고, 희생 정신을 가지고 직장 생활도 하시고, 그러면 인생이 더 좋아집니다. 이 은혜와 희생에 합쳐져서 용서가 되는 거죠. 용서라는 게 참 중요해요. 그 지미 카터 대통령과 로잘린 여사는 77년 동안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했는데, 이 로잘린 여사가 옛날에 다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원한다면 그것은 10%의 사랑과 90%의 용서로 가능합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만큼 이 사랑의 관계가 계속 되려면 용서가 중요하다. 그런 말을 이분이 한 것인데, 여튼 이걸 다 합하면 사랑의 원리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방식으로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 예수님이 사랑한 방식으로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다른 사람을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던 그 방식대로, 그런 방식대로 사랑하고 있는가? 그걸 한번 우리가 질문해보고 점검해 볼 때 우리가 더 그리스도의 원리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의 원리에 더 복종할수록 그리스도를 만물을 그리스도의 아래 복종시키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만물을 통일시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계획은 더 빨리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